함께 할 말씀은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6절에서부터 읽을까요? 6절에서부터 25절까지 신명기 33장 6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 6절 먼저 읽으면 한 절이 교독합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미안해요. 8절 읽습니다. 레위에 대한 일렀을 때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이고 무리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제 제단에게 드리리로다. 베냐민에 대한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정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을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의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새의 머리에 그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로다. 스불론에 대한 일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이 기뻐하라. 이스가랴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갓에 대한 일렀을 때 갓을 광대하게 하신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같이 암사자와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단에 대한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는 사자 새끼로라. 아셀에 대한 일렀을 때 아셀은 그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빗장은 철과 노치 될 것이러니 내가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모세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설교고요. 신명기 전체 모세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며 이 전체 신명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축복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어때요? 쭉 읽어보니까 어떠십니까? 좀 낯선 어구들이긴 하지만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담겨 있죠.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이 부분을 읽을 때는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생각은 르우벤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뭐 재산이 번창한다는 소리도 있고요. 네 발이 기름에 잠기고 네가 사자 새끼다 뭐 이런 되게 좀 좋아 보이는 표현들이 나오죠. 르우벤은 뭐라고 얘기하죠?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이렇게 표현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복이 뭐 이래요. 넌 죽진 않을 거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왠지 차별 같다. 또 저희는 또 차별에 민감하잖아요. 편애, 차별 이런 거 좀 민감한데 왠지 큰아들을 좀 차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면서 뭔가 르우벤 지파잖아요. 지금 이게 그 야곱의 축복도 아니고 지금 모세의 축복인데 야곱도 그러더니 모세마저 이렇게 또 지파가 됐는데도 첫째 아들은 이렇게 싸고 돌질 않는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요.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뭘까요? 르우벤이 불쌍하긴 하지만 또 누구와는 거리를 두고 싶어요. 나와는 거리를 두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떤 류의 축복을 받고 싶겠어요? 르우벤 같은 축복 받고 싶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 고르면 뭘 고르시겠어요? 보통은 요셉을 많이 골라요. 뭐 땅의 축복, 하늘의 축복, 태양의 축복, 뭐 음지에서의 축복까지 뭐 산의 축복 이렇게 다 하니까 요셉이 제일 좋아 보여요. 처음 읽어봐서 기억이 안 나는구나. 난 또 교회 오래 다녔길래 여러 번 읽어본 줄 알았지. 그렇죠? 요셉이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요, 자세히 보시면 제일 좋은 애가 누군 줄 알아요? 제일 좋은 애? 아셀이에요. 아셀. 아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친구. 왜요?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거든요. 더. 앞에 11명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더 잖아요. 그렇죠? 그럼 끝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셀의 축복이 제일, 하나님 저라면 아셀의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뭐 이런 식의 태도가 우리한테 있지 않나요? 전 20대까지는 약간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썩 왠지 차별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차별 속으로 들어갈까 봐 긴장되는. 그래서 저는 아셀, 뭐 요셉, 웬만하면 레위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으셨다면, 예전에 들은 적이 있으시다면 그게 얼마나 비교와 선택에 익숙한 사람의 글읽기란 걸 좀 아시겠죠? 20대 때 저는 비교와 선택의 글읽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와 선택이라는 게 저한테 되게 익숙한 거죠. 그래서 12개를 나열해 놓잖아요. 그럼 무조건 뭘 해요? 비교를 해요. 왜요? 이 사람은 그만큼 경쟁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12개를 나열해 놓으면 뭐가 낮고 뭐가 못한지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교에 익숙한 사람이 글을 읽기죠. 그렇죠? 경쟁에 익숙한 사람이 글을 읽기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12개가 나열되어 있으면 무조건 뭐가 제일 좋고 뭐가 제일 나쁜지 먼저 고른다는 거예요. 비교의 글을 읽기, 경쟁의 글을 읽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래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소비적 생태죠. 소비의 글을 읽기를 해요. 난 이거 고르죠. 그래서 마트 간 것도 아닌데 난 아셀. 뭐 이렇게. 이게 제일 좋아 보인다. 이게 아니면 그럼 요셉 정도? 뭐 이렇게 하나를 고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읽을 때 12가지 축복이 나열되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이, 동서 앞에 와서 앉아. 아니 앞에 오세요. 앞에 오세요. 예. 동섭이가 서서 손을 양쪽으로 모으고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까지 그렇게 들으면 내가 얼마나 부담스럽겠니. 무슨 짓이야. 우리 조정한 김에 두 분도 이쪽으로 들어올까요? 온 집사님 조금 비켜주시면 이게 두 사람이 앞쪽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리를 조금 정돈하고. 여러분 교회 이렇게 위치를 바꾸고 의자를 줄이니까 교회가 부흥한 것 같죠? 자꾸 자리가 모자르니까. 근데 집중하기는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되게 어떤 글을 읽으면 12개가 나열되면 곧장 약간 비교하고 선택하는, 좀 경쟁적인 관점과 소비적인 관점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앞뒤를 보면요, 모세가 12개를 나눠서 준 거예요? 누군 좋은 거 주고 누군 나쁜 거 준 거예요? 아니죠. 이스라엘을 축복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의 맨 마지막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각각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각각의 한 피스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이스라엘 축복이라는 하나의 축복에 12장면을 얘기한 걸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그 축복의 조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 조각을 다 맞출 때 하나의 축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협력적인 관계이고 상보적인 관계라고 읽히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왜요? 맨 앞과 맨 뒤를 이스라엘로 묶어주고 있지 이걸 경쟁하거나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경쟁에 익숙하니까, 우리는 하나를 택하는 게 익숙하니까 자꾸 우리식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요, 12가지 축복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게 합쳐진 한 가지 축복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이 축복의 말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좀 지루한 설교예요. 본문 설명이 좀 길어서 그래요. 이게 첫 번째,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전제고요. 두 번째, 이 본문을 이해하시기 위한 여러분들의 전제를 갖고 가셔야 되는 두 번째는요, 축복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하시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단어.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축복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모세가 축복한다. 제가 모세급이에요.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마 하면 막 와서 축복을 받고 싶어. 우리가 갖고 있는 판타지는 뭐예요? 마치 그 모세가
미래의 좋은 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판타지가 있죠. 누가 축복기도 잘해주시고 거기서 기도받겠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환상은 뭐예요? 그분이 미래의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납달리나 아셀한테 좋은 일이 생길 일이 없었는데 모세가 축복한다 라고 하면 미래의 좋은 일이 생겨난다는 거지. 그쵸? 이런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 축복권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미래를 못 만드는데 무슨 모세가 미래를 만들어요. 하나님 얼마나 그들 가운데 건강한 미래가 열려지길 바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라. 그럼 그렇게 딱 됐어요? 그렇지 않았죠. 그런 식의 축복은 없어요. 또한 어떤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해요. 아, 그러면 그걸 만드는 건 아니라도 맞추나 보다. 미래에 좋은 일이 생겨나는 걸 미리 얘기해줘서 아, 내가 이제는 불안했었는데 불안감 없이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축복과 가진 어떤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네가 내년엔 반드시 결혼한다라고 예언을 해주시면 그 예언 기도를 받고 소망을 품고 난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죽은 혼자 이렇게 독거노인을 향해서 달려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위로를 받고 뭐 이런 거. 혹은 너 내년엔 동쪽으로 가지 마라. 큰일 난다. 라고 하면 그걸 미리 알기 때문에 조심한. 우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죠?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걸 만들어내든가 좋은 걸. 혹은 미래를 미리 본다라고 하니까 되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합니까? 아셀이 발이 잠길 정도로 큰 부를 축적한 적이 있었나요? 단이 사자 새끼가 되어서 누군가를 물리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죠? 실제의 미래는 벌어지지 않았어요. 미래의 어떤 사건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요, 모세의 축복과 예언은 틀렸습니다.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단은 사라진 지파가 되어버렸고요. 납달리는 그닥 영향력이 없는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으면 예수님 때는 납달리에 산다면 불쌍하다는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별로 좋은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게 갈릴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다 북쪽 지역. 그렇죠? 그럼 축복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이미 현재에 가지고 있는 이면에 좋은 것에 집중해 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이미 그걸 갖고 있어요. 내 이면에 그걸 갖고 있어요. 그 좋은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내 현재 갖고 있는 좋은 부분에 내가 집중해 주면 내가 그것에 집중하고 내가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것이 내 인생의 현실화 되게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축복은 뭐에 대한 거예요? 나에 대한 재정의에 대한 거예요. 말이 어렵죠. 예를 들어보면 좀 쉽습니다. 내가 만약에 기독교적인 축복을 할 수 있다. 그런 통찰력이 있다라고 칩시다. 동섭이가 한 10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0살이에요. 근데 얘가 그렇지 않죠. 산만해요. 운동도 못해요. 근데 얘가 창의적이에요. 성격도 안 좋은데. 내 얘기하는 것 같죠? 네. 네. 저로 할까요, 그냥?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격도 별로 안 좋고 뭐 산만한데 창의적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너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이 사람의 다른 측면, 그 사람이 자라나면서 아, 난 왜 이렇게 산만한 애들은 공부 못하잖아. 산만해서 공부를 못할까? 난 운동도 못할까?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 못하고 공부 못하면 그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의적이라는 건 고등학교 때까지 전혀 드러나지 않잖아. 고등학교 때까지 창의적은 그냥 닥쳐 이런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예언을, 그런 축복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난 세상을 새로운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걸 구현시켜낼 수 있겠죠. 어느 시점에서. 그렇죠?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12지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지점이 있어요. 모세가 이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뭐라고 했습니까? 단점이 얼마나 많다고 그랬어요. 신명하게 굉장히 지적 많이 했죠. 이제 너희 가운데 그런 많은 단점들이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너는 이런 존재야. 넌 이런 사람이야. 넌 이런 걸 갖고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것을 기억하면 그것이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누가 내 인생의 미래에 좋은 일을 만들어 줄지 못해요. 내 인생의 미래를 다 가르쳐주지 못해요. 그럼 운명론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화하사 여러분들 가운데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부분을 조명해낼 수 있어요.
그건 그 조명을 가지고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 규정으로 그 모습이 나의 본 모습이 되고 그 모습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구현해 나가는 거죠. 이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에 가고 있는 축복의 구조예요. 이 두 가지 전제를 이해하시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본문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오늘은 본문 설명이 좀 길어야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제가 아까 최근에 했던 루벤의 축복에서 시작하죠. 루벤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사람의 수가 많지도 않아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되게 초라해 버리죠. 근데요, 저는요, 제 삶에 루벤의 축복이 항상 있기를 제 스스로 축원합니다. 루벤의 축복이 굉장히 좋은 축복이에요. 루벤의 축복이 어떤 면에서 전부입니다. 처음이고요. 무슨 복이에요? 이스라엘이 루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은 사사기 때 완전 망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무슨 복을 받았어요? 망했지만 사라져버리지 않아요. 그들 가운데는 가능성이. 그렇죠? 새롭게 뭔가 만들어내고 싶어요. 근데 부족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들은 죽지 않고 적지 않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받은 루벤의 축복이에요. 그들이 열왕기 때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능성이 다 사라져버리지 않아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회가 있어요. 무슨? 살아있고 그것을 할 만큼의 충분함이 있기 때문에 적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루벤의 복이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되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이 기억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때가 언제죠?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가끔 우리 내면적인 죽음이 찾아오죠. 우울한 감정이 찾아오고 체념하는 감정이 찾아오고 분노하는 감정이 찾아오고 욕심의 감정이 찾아오고 그 찾아오는 감정은 너무 오롯이 현실이어서 너무 느껴져서 그것밖에 없는 것 같죠. 그것이 전부인 것 같죠. 나머지는 다 죽은 것 같아요. 내 안에 소망의 마음이나 사랑의 마음이나 믿음의 마음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우리 마음에 여전히 뭐가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루벤의 축복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전히 거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에 적지 않게 다시 시작할 만큼은 충분히 내 안에 믿음의 마음과 소망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진리의 마음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루벤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루벤의 축복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루벤의 축복이라는 첫 단추를 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이야. 이런 어려운 상황이야. 내가 원하진 않지만 환경이 이래?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해서 죽은 자죠. 자기 삶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죠. 자기 삶을 개선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자기 삶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사라진 거예요? 루벤의 축복이 사라진 거예요. 살아있고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처음이 시작된. 이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받은 첫 번째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느 지경까지 떨어질지 몰라. 어떤 위기를 자초할지 몰라. 어떤 환난에 처해질지 몰라. 하지만 네가 받은 복을 기억해. 너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이게 첫 단추입니다. 그 다음엔 유다의 복입니다. 유다의 복은 무엇인가요? 읽어보시면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느라 일렀을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의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의 복에는 언뜻 두 가지, 핵심적인 건 한 가지가 들어있는데 유다의 복의 앞부분은 뭐예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에게 임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를 도우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하나님과 유다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상호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교제함을 통하여서 그의 얘기를 들으시고 그에게 도우셔서 그 소통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축복을 얘기해요? 핵심은 그가 싸우게 하시길 바란다고 얘기해요. 싸울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굳이 내 안에 일정한 분노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분노에 내가 먹혔어요. 다른 마음, 사랑하는 마음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내 안에 루벤의 축복을 기억해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도 있다는 걸 느꼈어요. 분노뿐만 아니라 내가 평화의 마음도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어떤 상태예요? 지분율이 어때요? 분노 80에 이게 죽지 않은 정도니까 사랑 20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시작돼야 됩니까? 싸움이 시작돼야 되죠. 어떤? 내게 살아난 르우벤의 가능성이 나를 죽였던 다른 세속적인 마음과 세속적인 환경들과 싸워나가야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그가 다시 한번 싸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축복, 유다의 축복이에요. 못 싸우실 때 있으시죠? 아예 먹힌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게 어쩔 수 없이 원래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건 알아요. 아, 나 그거 아닌 거 알아. 나도 그걸 원하지 않아. 나도 사실 저걸 원해. 근데 내가 그걸 바꿀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죠. 체념한 사람. 근데 유다의 축복은 어떤 거예요? 싸워나가는 축복이에요. 내가 그게 문제인 걸 알아. 난 그것과 싸울 거야 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게 바꿀 거야. 그걸 고칠 거라고 얘기해요. 여기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르우벤의 축복이라면 소생된 내 영혼이 적군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게 유다의 축복이에요. 이게 질 것 같은데, 힘이 없을 것 같은데,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넘어서 내가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가져 에너지 있는 상태에서 싸워나가는 상태가 되는 게 유다의 축복이에요. 그럼 세 번째, 이런 식으로 12번을 하는 건가라는 두려움이 여러분들 눈가에 스치게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미래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두 개 얘기했는데, 웃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이야. 두 개 얘기했는데 저 속도로 12개 하면 2시간 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내가 유다 하다가 멈칫했어. 아우라를 느꼈어. 내가. 넘어갑시다. 세 번째. 조금 빨리 해야겠네. 레위에 대해서 이르시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고 무리발 물가에서 그를 다투셨도다 라고 표현해요. 이러면 이제 성경 배경을 모르면 모르는 축복이 나오죠. 이 둠밈과 우림이 뭐예요? 제사장이 옷을 입었을 때 흉패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던져서 뭐라고 했어요? 앞면 나오면 하나님 뜻 예스, 뒷면 나오면 노. 그러니까 주의 뜻을 찾는 걸 우림과 둠빔이 판결의 패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림과 둠빔이 네 안에 있다 하는 말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내가 이제는 모든 생활에서 주의 뜻에 따라서 선택해 나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와 현적의 차이가 있죠. 유다의 상태는 어떤 상태? 두 마음의 상태죠. 내가 이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저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 마음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운다는 말 자체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게 유다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레위의 상태는 어떤 거예요? 내가 내 선택권만큼은 이제 내가 장악을 해낸 거죠. 그렇죠? 내 상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 선택은 내가 이제는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선택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해나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레위의 상태, 레위의 축복이에요. 여기에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죠. 무리바와 마사의 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뭐예요? 무리바와 마사의 다툼에서 얘기해요.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거죠. 그렇죠? 그럼 뭘 얘기한 거예요? 상황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걸 얘기하죠. 그 뒤에 있어서는 그가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에게서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해요. 뭐에 대해서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인, 인간관계. 그렇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미요 누가 내 형제, 이들이 내 어미요 형제다라고 표현하실 때가 있죠. 무슨 뜻이에요? 어미와 형제, 인간관계, 타인의 의견에 따라서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진리에 따라서 선택한다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구절을 약간 인용하시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레위의 구절을 인용하시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따라서 선택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선택해 나가는 내 선택권은 내가 완전히 점령된 상태를 얘기하는 게 레위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1, 2, 3의 싸움을 싸워요. 세상에 압도돼서 죽었네 라고 해서 아무 가능성도 없고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나도 그걸 원해요 라고 세상에 아예 물들어 버린 죽은 상태가 있고, 살아나기는 했는데 아직 싸울 마음이 없고 세상에 치이고 위축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싸우기 시작한 상태가 있고, 내가 내적 싸움을 잘 싸워나가서 일단 내 선택권은 점유한 상태, 내 선택은 주 뜻대로 딱. 여러분 이거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원래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결과는 내 손에 달려있진 않잖아. 내 선택을 먼저 점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선택은 주 뜻대로 하는 것에 점유된 상태까지 가려고 우리가 노력해야죠. 그러니까 레위의 상태까지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게 딱 됐어요.
그러면 네 번째 베냐민의 축복으로 넘어가죠. 그때부터는 액센트가 좀 달라집니다. 이건 조금 더 살고 내가 싸우고 내가 바로 선택하고 좀 내 안에서 내 자신에게서 벌어지는 문제라면 베냐민은 뭘 얘기해? 베냐민의 축복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에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런 제대로 된 선택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생겨나는 문제가 뭐예요? 나는 제대로 선택하더라도 제대로 된 결과를 만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죠. 나는 똑바로 살았는데 똑바로 사는 나를 세상이 싫어할 수 있는 위험이죠. 나만 똑바로 한다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바로 살려고 할 때 오히려 나는 세상 앞에서 세상과 좀 다른 길을 걷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오히려 위험과 함정으로 빠뜨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네 번째 축복으로 얘기하시는 거 뭐예요? 보호의 축복을 얘기하시죠. 네가 그렇게 네 선택권을 점유한다면 여기까지는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베냐민의 축복을. 요셉의 축복도 베냐민의 축복과 닮아 있습니다. 요셉의 축복을 읽어보죠.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에 머무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히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가시떨기 가운데 뭐 이렇게 나가니까 요셉은 뭔가 선물을 엄청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뭐예요? 핵심은 지금 이 묘사의 핵심은 뭡니까? 이 요셉을 뭘로 묘사하고 있어요? 식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햇살의 선물, 비의 선물, 땅에서의 물의 선물, 음기, 땅에서의 양분의 선물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많이 받으니까 요셉이 좋은 건가 보다가 아니라 보호는 어때요? 수동적이죠. 그렇죠? 근데 자라남은 어때요? 능동적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해나갈 때 세상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이건 무슨 비닐하우스에 있는 것 같고 모판에 있는 느낌이죠. 그렇죠? 모내기 하기 전 상태인 것 같아요. 이 보호하시고 보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상황들을 공급하셔서 내가 거기서 자라나게 하시는, 내가 했던 선택의 열매와 결과를 만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요셉의 축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루벤과 유다와 레위가 처음에 내적 변화의 영역으로 묶여지고,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과 요셉이 그 결과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연결되죠. 그렇죠? 가볼까요? 그 다음은 뭔가요? 그 다음에 별로 안 유명한 사람이 나오네요. 스불론에 대하여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을 좋아하셔라고 생각하게 되죠. 얘가 받은 축복은 뭐예요? 밖으로 나가는 축복이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뭐래? 너는 나간 게 축복이고 넌 있는 게 축복이다라고 얘기해요. 뭐래요? 이게 왜 축복이야? 이게 사실 루벤보다 애매하지. 그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라고 표현해요. 이들이 받는 축복은 뭐예요? 이들이 안에 있건, 이사가 스불론을 한 텀으로 얘기하죠. 그렇죠? 안에 있건 밖에 있건, 그렇죠? 이들이 안에 있건 밖에 있건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산으로 끌려질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사로 끌려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에 대한 거예요? 선량한 영향력에 대한 거죠. 이 사람의 안팎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안팎이 건강하니까 이 건강한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가정을 건강하게 꾸리고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가요. 선택권을 점유했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열매가 맺혀졌어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을 보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라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에 있건 밖에 있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에 있건 밖에 있건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끌려오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석처럼 그들이 붙는 거예요. 유명해진다는 얘기가 아닌 거 알죠? 나를 통해서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사갈 스불론의 축복이에요. 영향력의 복.
영향력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을 보죠. 갓에 대해서 이르시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는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와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라고 표현해요. 갓은 사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단에 대해서 얘기하죠. 22절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갓과 단의 축복은 사자의 축복으로 얘기해요. 사자의 축복은 뭐예요? 여러분 영향력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순수한 사람들이 끌려오죠. 그렇죠? 하지만 다 그래요? 아니요. 못돼 처먹은 놈들이 많아요. 세상에 잘못된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몇몇 사람들이 잘하는 모델을 보여준다고 알아서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잘못된 영역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자처럼 들어가서 찢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향력이 또 하나의 측면이죠. 전반적인 영향력은 내가 멘토적인 영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줘서 선하게 끌고 오는 것이고, 영향의 또 하나는 권력의 영향이에요. 권력의 영향이라는 건 뭐예요? 좋은 의미에서 악한 것들을 내가 고쳐내는 영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바뀌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좋은 모델이 있어야 되고요. 악한 풍습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영역이 두 가지의 능력을 다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요셉의 내가 했던 건강성의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괜찮아요. 내가 들어가서 개입해서 그쪽의 문제를 고쳐내는 것이 갓과 단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부분은 내 내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이라면, 두 번째 부분은 그에 대한 결과의 풍성에 대한 부분이고, 세 번째 부분은 세상을 향한 두 가지 영향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아까 얘기했던 납달리, 아셀이죠. 납달리와 아셀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납달리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약간 배경지식이 필요하죠. 납달리가 어디를 분배받는 지파냐면요, 민수기에 보시면요, 북쪽을 분배받아요. 단과 함께 분배받는 작은 지파예요. 단이 대표 지파고 납달리는 작은 지파예요. 북쪽의 작은 지파예요. 근데 어디와 어디를 얻는다고 해요? 남쪽과 서쪽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그럼 전체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왜요? 동쪽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민수기 기억하시죠? 동서남북 사방을 볼 때 단이 위를 차지하고 각자 위치를 닿는데, 이쪽 동쪽은 뭐가 있어요? 동쪽은 모세가 있고 유다가 있어서 하나님의 왕대심이 표현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남쪽과 서쪽을 얻는다고 얘기하면 전체를 얻는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주의 뜻에 따라 전체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납달리의 축복은 뭐예요? 완성의 축복이죠. 내가 사자처럼 부수고 내가 선한 영향력으로 끌고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 영향력을 통해서 전체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아셀도 마찬가지죠. 아셀은 그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어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라고 얘기해요. 아셀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형제들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발이 기름에 잠긴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기름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만 농경사에도 기름이라고 하는 대단한 사치품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곡식을 모아서 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한 곡식, 먹어야 되는 곡식을 모아서 짜면 한 병의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름이 많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름에 발이 잠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곡식이 산처럼 쌓여 있다는 것보다 더 큰 풍부에 대한 표현이에요. 곡식이 산처럼 쌓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게 기름에 발이 잠기는 개념이에요. 농경적인 표현으로. 그러니까는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풍성이, 이게 꼭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방향이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우리가 추구했던 진리와 은혜의 가치의 결과물,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데, 논문이에요. 논빗장으로, 노스로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것들을 침해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납달리와 아셀이 받는 표현은 뭐예요? 완성에 대한, 전체에 그 영향이 미칠 것이고 그 풍성을 누구도 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표현이 이 아셀과 납달리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흐름이 잡히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12지파가 여러 가지 축복을 받는 건, 누가 좋은 축복, 누가 안 좋은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한 가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가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에요? 내가 세상에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가능성을 다시 얻어서
그 진리를 향해서 싸워나가기 시작하고 싸움을 통해서 내가 바른 선택들을 점유한 다음에 그 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내 가운데 선택의 열매를 경험하여서 그것이 선량한 사람에게 선량한 영향을 미치고 나쁜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가치화되는 구현되는 세상을 온전히 이루어낼 것이다가 뭐예요? 이 이스라엘이 받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 단어로 하면 무슨 복인지 아십니까? 자녀의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녀됨의 복.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뭐 왕자고 공주고 막 이렇게 신분탈사까지 해가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자녀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그게 뭐 상속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는 나중에 뭐 나 물려받아 막 이런 거예요? 이건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건 내가 그에게 생명을 얻어. 루벤이죠. 그를 통해 양육되어져 나가면 그의 뜻대로 양육되어져 나가 그의 뜻과 생각을 내가 행하게 되고 내가 그의 뜻과 생각을 행하게 나가는 삶을 살 수 있게 그가 나를 보호하며, 그렇죠? 이게 어린아이의 자녀됨이죠, 그렇죠? 내가 생명을 얻어 그 기회로 싸워나가고 숙련해 나가고 그 모든 과정을 돌보고 지켜주는, 그렇죠? 20살 때까지 이게 자녀됨이죠. 20살이 넘어가면, 아니죠, 요즘엔 30살이죠. 30살이 넘어가면 그때부터의 자녀됨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딸로서 그의 뜻과 생각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영향력과 강인한 영향을 미쳐서 세상에 그의 모습을 드러내는 주님의 아들, 빛됨의 의미에서의 아들이죠, 그렇죠? 주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개념이죠. 장성한 자녀는 이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얻은 어린 자녀에서부터 내가 성숙해 나가는 청소년기까지의 자녀, 그리고 장성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자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받은 복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녀됨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스라엘만 자녀됨의 복을 받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자녀됨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상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내가 복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부분이죠. 모세가 맨 마지막으로 이들을 축복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맨 마지막으로 이들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가 자기의 모든 설교를 마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강력하게 하고 있는 얘기는 wish, 나중에 니들 잘 되길 바란다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모세가 강력하게 이들 가운데 하고 있는 이 마지막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건 너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기회를 갖고 있고 그 기회로 바른 선택을 향해서 싸워나고 바른 선택들을 이루어내고 보호 가운데 그 열매를 얻고 그것을 만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 자녀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 정체성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온전한 승리의 결과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면 그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축복의 반대, 저주의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케이, 본문 설명은 좀 됐죠? 적용적인 부분들을 좀 해봅시다. 오늘은 본문 설명 엄청 길게 했어요. 가끔 이럴 때도 있어야죠.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읽다가 잘 이해되지 않은 부분만 설명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재밌죠. 고마워요. 그쪽 남자분 세 분 고개 끄덕여 주셔서. 이렇게 주간 뚜렷한 성도들과 목회하려니 참 어렵네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정의가 활용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고 칩시다. 갖고 있어요. 100년 전 분에게 이 스마트폰을 드려요. 100년까지 안 가도 되겠구나. 쌍문돈만 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88년 누군가에게 스마트폰을 드립니다. 그럼 그분이 그것이 뭘로 보일까요? 액세서리로 보이지 않을까요? 와, 안에서 신기한 화면이 떠. 제 생각엔 장롱에 매달아 놓을 것 같은데요. 저 약간 놀이개 같지 않아요? 계속 화면이 바뀌고 움직이고. 그렇죠? 스마트폰을 처음 보고 그것을 전화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없을 것 같은데 87년, 88년에. 그렇죠? 이것을 액세서리로 정의합니다. 신기한 그림이 나오는 물건으로 정의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활용이 결정돼요. 장롱에 매달아 놓을 거예요. 어떤 분은요, 자녀들은 생각해서 최신, 요즘엔 뭐가 좋죠? 아이폰 6까지 나왔나? 최신 스마트폰을 어머니께 선물로 드렸어요. 할머님께. 이분에게 이것은 뭐예요? 핸드폰이에요. 그냥 핸드폰.
전화가 요즘에 커졌어. 불편해졌어. 전에가 오히려 좋았는데 이따만한 전화기를 사줬는데 화면도 자꾸 꺼지고 귀에 대면 자꾸 뜨겁고 여기 기름 묻고 불편해요. 폴더폰이 더 좋았어요. 왜요? 이분은 정의를 어떻게 했어요? 핸드폰 들고 다니는 전화기로만 이 스마트폰을 정의했어요. 그럼 어떻게 활용돼요? 전화기로만 활용되죠. 이 스마트폰, 이 핸드폰의 장점은 뭐예요? 집 전화와 다르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거 왜 없어요? 폴더폰과 똑같으시죠. 근데 이거에 스마트폰으로 정의하는 사람은 어플을 깔기 시작하겠죠? 활용도를 높이겠죠? 화면으로 뭔가를 보겠죠? 정의가 뭘 만들어요? 활용을 만들어요. 내가 내 자신과 내 삶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내 자신과 내 삶에 대한 활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대학 들어갈 때 재미있는 곳이라고 정의하잖아요. 그럼 얘는 놀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대학 들어갈 때 두려운 곳, 무서운 곳이라고 정의하잖아요. 얘는 방어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대학 들어갈 때 취업 관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걔는 뭔가 그걸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의가 뭘 하는 거예요? 활용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의식적으로 난 이렇게 정의해. 이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유추를 해보죠. 제가 얼마 전에 권태를 느꼈어요. 권태. 느껴보신 적 있어요? 잘 못 느끼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감정이. 내가 0세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다 마음에 들어요. 근데 너무 좋은 삶이에요. 근데 이젠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권태예요. 네? 싫은 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지금도 싫은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기분 알아요? 너무 재밌게 영화를 봤는데 이쯤에도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영화가 계속 이어지는데 좀 구질구질하게 이어지는 것 같은. 아, 감독이 아까 그 장면을 딱 컷하고 엔딩 크레딧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이미 봤던 것 같은 장면이 계속 붙어서 영화만 길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 들 때 있어요. 마치 내 삶이 그렇게 느껴지는 게 권태예요. 뭔가 새로운 게 없고 이미 다 했던 것고 겪었던 것고 경험했던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엔 새로웠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해도 겪어봤어요. 교회가 좀 성장하고 건강해지는데 그것도 해봤어. 그럼 뭔가 새롭지 않은 거지. 개척이라는 건 처음 해봤잖아요. 근데 한 4년까지는 너무 새로웠을 거 아니야. 5년쯤 되니까 비슷비슷하더라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보이고. 그럼 권태가 찾아와요. 권태란 감정. 여러분 몇 날 며칠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권태란 감정이 찾아와요. 그럼 그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죽을 게 아니라 그 감정 때문에 내 믿음과 소망과 사명과 사명이 죽어버리면 안 되고 그 권태란 감정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권태감에서 오는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지겹다라는 게 내 인생의 핵심 부정적인 감정의 핵심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여행자로 정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여행자로 정의하잖아요. 그러면 어dim에서 부정감정인 권태가 찾아옵니다. 여행자는 어때야 돼요? 새로운 걸 계속 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도 익숙해지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전부인가? 뭔가 다른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왜요? 난 지구별 여행자니까. 응? 이 별에서 더 많은 걸 보고 겪고 경험하고 싶으니까. 짧게 이 세상을 찾아왔는데 내가 보고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좋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돼도요. 거기서 여기가 뭔지 알겠다 싶으면요. 이제는 딴 데를 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 어떤 여행자가 한 군데서 계속 머무르고 싶어 합니까? 그렇죠? 다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고 여기 있자니 답답한 거예요. 그게 권태예요. 부정감정의 권태를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행자로 정의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의 부정감정은 실망감이에요. 이제부터 조금 빨리 합니다. 알죠? 또 몇 개를 하려고 그래 이런 표정을 보지 마요. 어떤 사람의 부정감정은 실망감이에요. 실망감인 사람은 어릴 때 위인전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위인전을 너무 많이 봤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에게 인생은 대단한 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뭐여도 상관없어.
회사를 세우건 법을 개정하건 혁명을 일으키건 뭐 노벨상을 받든 뭐에도 상관없어. 하여튼 뭔가 대단한 걸 하나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특별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나 같은 애들이 많다고 느껴질 때 실망감이 찾아옵니다. 누구에 대한? 나에 대한. 그렇죠?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를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뭘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위인적 의미에서의 성공.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과 의미 없는 일의 경계가 어디죠? 하여튼 그 사람의 정의는 그래요. 좀 빨리 해볼까요? 어떤 사람은 박탈감을 느낍니다. 부정감정을 느낄 때 박탈감. 뭔가 빼앗겼다고 느껴요. 박탈감을 느껴요.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은 주로 자기 자신의 소비자로 정의합니다. 내가 뭔가 있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행이랑 좀 달라요. 소비하고 누려봐야 돼요. 저런 물건이 있으면 내가 해봐야 되는 거고, 저런 기회가 있으면 내가 해봐야 되는 거고, 나는 그런 걸 다 해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난 돈이 있고 그걸 다 소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기회가 있고 그걸 다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난 소비자예요. 난 세상을 다 누려봐야 돼요. 겪어봐야 돼요. 경험해봐야 돼요. 소비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소비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근데 내가 소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빼앗겼다고 느껴져요. 쟤들은 저걸 다 하고 사는데 왜 난 못하고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가 소비자일 때 부정감정이 박탈감으로 찾아옵니다. 뭔가 뺏겼다는 분노 같은 게 느껴져. 아무도 자기 걸 뺏어가지 않았는데. 오히려 많이 받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왜요? 나는 소비자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족으로 정의하죠.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대학 때는,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는 좋은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그리고 대학 때 넘어서는 연인들 사이에 있으면, 그리고 내가 좀 나이가 더 들어서는 결혼하고 아이랑 남편이랑 잘 살고 있으면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창조의 7일.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내 가운데 기본적인 정의가 뭐예요? 가족이에요. 나는 가족이에요. 누군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게 나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땐 뭐가 올까요? 외로움이 오죠. 부정감정의 핵심이 외로움인 사람은 자기 자신 인생에 가족적 정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이건 수도 없죠.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것들이 있고. 사람들마다 들여다보시면요. 여러분들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의가 여러분들에 대한 활용,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쓰는지를 만들어내요. 정의와 활용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비자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요, 박탈감을 느끼면서 무엇인가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벌어서 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벌어요? 쓰려고 벌어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권태감을 느끼는 사람은요, 뭔가를 돌아다녀야 돼요. 새로운 걸 경험해야 돼요. 내가 외로운 게 많은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 내가 사람을 찾는 게 내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없으면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구조가. 실망이라면 내 인생의 성공, 의미 있는 일을 뭔가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내 인생에 대한 어떤 정의를 갖고 있고 어떤 규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는다? 그건 위시와 원망밖에 안 나옵니다. 그 박탈감 가운데 하나님 쟤네들은 다 누리게 사는데 왜 난 이게 없죠?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그러면 뭐 쟤네들을 사랑하고 난 안 사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논리도 이 사람한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난 널 너무 사랑한다. 하나님 저 싱글인 거 아시죠? 아니 내가 돈을 달래 뭘 달래. 하나님께서 내가 독신 은사를 주신 것도 아니시면서 내가 홀로 남겨져 있으면 그건 날 사랑하는 게 아니지. 이 외로운 비참이 안 보이십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미 있게 대단한 뭐 하나님께서 네 인생에 소명과 소망이 있다. 소명과 소망이 있는데 전 평범하잖아요. 저를 위인으로 만들어 주셔야죠. 내가 뭔가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야지. 재능과 기회를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그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대한 정의와 규정이 들어간 다음에 그 구조 속에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위시와 원망의 구조로 단순화돼 버려요. 복잡한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 이 사람한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한테 정의 문맥과 역량이 다 정해져 있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만 하나님이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작죠, 이 사람에게. 그래서 자기가 꽤 운이 좋아서 여행자처럼 살고 있고 뭔가 작은 성공을 경험하고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도 합니다. 그 구조 속에서 만족이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라고 하죠. 그건 사실 이 사람에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겪고 있는 환경이 곧 하나님이 있냐 해석해 버린다는 거예요.
핵심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세 번째 감정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루벤 불쌍하다. 두 번째는 나도 저런 축복이었으면. 세 번째 감정은 여기에나 적혀있지 이런 축복이 나한테는 안 오는 것 같아가 세 번째 감정이에요. 근데 핵심은 아시겠습니까? 이 축복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오고 있어요. 나에겐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거절할 뿐. 아시겠어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영혼의 기회를 주셔서 나를 싸워나가게 하시고 내가 제대로 된 선택들을 점유하면 주님의 지키심을 경험하여서 그 경험을 통해 내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자녀됨으로 나를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나에겐 축복이 내가 하고 있는 정의에서의 축복이 되는 거죠. 내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뭔가 주든가, 내가 실망감을 느끼지 않도록 뭔가 이루어내게 하든가, 내가 외롭지 않도록 사람을 보내주든가, 이건 내가 지겹지 않도록 날 재밌게 해주던가, 그래야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축복 사이 현저한 거리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쓰거나 무엇을 이루거나 누군가 살거나 재미있거나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내가 사명자된 자녀가 되는 거, 성숙자된 자녀가 되는 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정의의 부분에 와 있습니까? 그것이 먼저. 내가 스스로를 자녀로 인식하면 그 자녀의 복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자기가 무엇을 이루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면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잊을 때 그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 마칩시다. 그럼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인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무엇이 그들의 축복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날 가운데 싸우라고 도전하시는 하나님, 바른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진리의 길을 걷는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진리가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에게 강한 영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들이 변화되지 않도록 지켜나가시는 하나님, 그 우리를 돌보시고 가르치시는, 우리를 살리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이,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우리 가운데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정의 속에 무엇인가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도 나에게 축복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내 외로움과 성공하지 못함과 내 즐겁지 않음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계기가 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구조에서 걸어 나오셔서, 그 구조에서 걸어 나오셔서 하나님이 계심이 나에게 축복임을 느끼고 그것으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내가 인정할 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이틀 정도가 저한테 특별한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권태. 나 뭔가 신나서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지루해지기 시작한 거, 의무감이 느껴지는 거. 나 의무감에 뭔가를 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 신나서 하는 게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어느 인생의 시점에 권태의 도구로 찾아올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친구들, 여러분 그들은 결국 여러분들 외롭게 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채워주지 않아요. 성공하는 거 어디까지가 성공인데? 노벨상 받아봐라. 받은 애들 많다. 또 원 오브 댐이야. 아래서 위를 볼 때는 거기 성공이 있지. 누군가를 또 나를 보고 성공이라고 하잖아. 내가 보기엔 그게 성공이 아닐 뿐. 그 구도에서 걸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나를 다시 한번 만나가십시오. 거기에 더 큰 행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참 행복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기타로 좀 반주를 해주시고요. 좀 한 10분 정도 묵상하며 기도할까요? 묵상하며 고백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요즘에 내가 쓴 인생의 정의가 뭐예요? 내가 인생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그 정의 때문에 여러분들 감정들이 생겨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 구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 하나님과 깊게 대화하기 어렵다는 거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쓰고 있는 인생의 정의에서 좀 걸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구도에서 좀 걸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걸 좀 더 깨고 내가 단지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나 성공하는 거나 안정되는 거나 즐거운 거나 그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시며 그렇게 변화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복되는 것임을 느끼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행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여러분들 중심을 좀 돌아보시면서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길 기대하시면서 함께 묵상하며 고백하며 15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번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칠 텐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 중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루벤의 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루벤의 복을 구하십시오. 내 마음에 원하지도 않는 마음이 가득 차서 난 이렇게 됐지 뭐, 젊을 때나 그랬던 거지,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 라고 그랬다면, 그럼 루벤의 복을 구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내 진리를 향한 마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 이것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싸우고자 하는 열정이 부족하다면 유다의 복을 구하시고, 여러분들 바른 선택이 필요하다면 레위의 복을 구하시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 베냐민의 복을 구하시면서, 아버지 나에게 필요한 그 은혜의 복, 이미 주신 것 내게 누리기를 소원하니 그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한 번만 통성을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은혜의 복을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성령의 복을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심이 저에게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렇게 나에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저희 가운데 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을 저희가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을 저희가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저희 가운데 죽은 영혼 소생시켜 주옵소서. 내 내면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있다면 주여 거기서 다시만 살아남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의 경험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 있다면 여기서 살아나게 하셔서 거기에 생명의 기회들이 다시 한번 있음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싸우지 못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유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 이들의 마음을 바꾸사 이들이 다시 한번 싸울 수 있는 유다의 복들이 이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베냐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레위의 바른 성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가운데 도망가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사니 우리는 베냐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레위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제 바른 판단들이 필요합니다. 우빈과 둔비이 필요합니다. 판결의 패가 필요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주의 뜻은 저희가 분별하기를 소원하오니, 분별하지 못하여 따르지 못한 자를 믿어 찾아오셔서 그 뜻을 분별한 멸명 중과 함께 앞으로 가는 자들을 수 있도록 아주 저희를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지금 다시 한번 이 복을 주시고 계신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신뢰하며 그 복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이스라엘 여러 가지 끄먹이 달리 있으면 인정하며 고백하며 구원하기를 소원하오니, 저들을 구할 때 저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과 반해서 주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 그 은혜가 아니라 저희가 주님의 복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 그 성령의 방에 저희가 은혜의 복을 구하게 하셔서 주로 맨날 저희가 다시 한번 변화되는 은혜의 복들이 저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가 내도우시고 새롭게 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오해하고 있어 그렇지, 제가 저의 정의와 저의 생각에 빠져있어 그렇지 이미 저희를 축복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주신 모든 복이 이미 저에게도 있을 터인데 제가 그것을 외면하며 내가 생각하는 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각 사람에게 루벤의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죽은 영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복들을 각 사람에 허락하시고, 저에게 유다의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싸우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싸우기 시작하는 복을 저희가 허락하시며, 저희 가운데 분별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때에 맞게 주님의 제가 분별되는 레위의 복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왔지나 하나님의 세상 앞에서 치이고 보호받지 못한 것 같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마음에 상처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들 가운데 베냐민의 복을 허락하셔서 내가 주님의 길을 걸을 때 주님께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며 요셉에게 주는 복과 같이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저에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불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며 신뢰함을 말미암아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